일본에 가면 도자기 공법 중에 하나 킨즈키라는 도자기 공법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다 깨진 도자기를 다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킨즈키라는 기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저렇게 깨져 있는 도자기를, 제가 있는 왼쪽으로는 지금 완성된 도자기인데요, 저렇게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금으로 다시 한번 더 저것을 붙여서 더 극대화시켜 저것을 예술작품으로 판매하되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겨지는 것을 바로 킨즈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삶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깨지고 얼룩지고 버려져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만들어가고 다듬어가서 더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혹시나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깨어지고 부셔져서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서 또 다른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부셔진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더 이상 어디 가서 오고갈 데 없는 인생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였었던 이 사라가 이 하갈을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뭐가 속상하냐? 이 하갈을 볼 때마다 너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래 낳은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너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라가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결정하세요. 저 여자랑 살 건지 나랑 살 건지 결정하세요. 난 이제 진짜 이 하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까 저 하갈 내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하지는 못하는 상황,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밖에 없으니 이 하갈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 내보낼 때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무심해요. 왜 무심합니까?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당시 14살에서 1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빵과 물 가죽 부득이에 물만 좀 담아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라는 이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다 온통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 뵐 수도 없습니다. 이런 광경에, 이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갈과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은 뭡니까? 왜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반박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자신의 집 고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자신의 집 고향 이집트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이 무엇을 선택하냐? 그 그랄 땅 주변을 근방을 빙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이 그랄 땅과 지금 아브라함에 있는 그 땅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약 19km에서 25km 정도 됩니다. 아마도 사람이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와닿을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하갈은 왜 그곳에 빙빙빙 그 그랄 땅을 돌고 있었을까? 아마도 축축한데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사라야, 그래도 너가, 하갈아,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주인의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추려서 열심히 살아야 된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임하겠지 라는 마음을 또한
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더 멀리 가면 자신의 고향 이집트로 가게 되면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찾지를 못하니 이 근방에서 빙빙빙 돌면서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은 너무나 난처합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하갈이 자신의 아들 단 하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마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마저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관복덤을 앞에 두고 그가 활화살 한바탕 거리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얼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약 한 100m에서 150m를 두고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 앞에 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갈 같은 인생의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고 갈 데 없고 모든 것이 다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참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사람에게 호소해봤자 잠시입니다. 저도 이번에 진짜 감사했던 것은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갔을 때 그렇게 가슴이 힘들더라고요. 이 산소호흡기 딱 주시면서 그 의사가 옆에 이게 보조하고 있는 의사가 15명 정도에서 한 2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 치료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지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주면서 여기서 호흡을 3번만 딱 하래요. 근데 3번도 하기 전에 2번 했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벌써 갔어. 벌써 이제 수술 딱 이제 뭐 집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수술 딱 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바로 저는 진짜 감사하게 바로 입원실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동료는 이제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술을 14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4시간 만에 딱 올라오니까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수술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너무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나고 왔는데 제가 회복했잖아요.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라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와갖고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좀 돌아봐 주셔야 되잖아요. 진짜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주 그냥 독사보다 더해요. 100원 하나 안 주시는데 그래도 안 오시면 좀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으라고 돈도 좀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100원 하나 안 줘요. 그냥 아주 그냥. 전화도 딱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주변에 그렇게 수술한 사람들 많아. 잘 살더라. 야, 오래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어떤 담대함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늘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그것마저도 주님께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축복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갈이 하나님께 울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는 모습을 보고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갈아, 무엇 때문에 울고 있니?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저 아이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샘물이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던지 아니면 기적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곳에 만들어 놓으신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갈의 영적인 눈을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안 되는 것만 보인다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과 내 삶과 돌보시는 주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누린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가르며 이륙하거나 비행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다 맞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맞서며 바람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공고한 일이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 맞이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갈아, 이스마엘아, 너희들은 끝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약속했지.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었지. 내가 그 약속 꼭 지키나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궁금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브라함. 그렇게 이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 놓고 마음 편했을까? 그러진 않았겠지요. 아마도 아버지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22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찾아와서 딱 대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개 민족의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습니다. 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가서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왜 거꾸로 되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바로 너의 입술마다, 너의 흔적들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단다 라고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누가 묻어났으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잘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의 소리가 소문이 되어져서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왕이 와서 동맹을 맺자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도 좋을 수밖에 없죠. 옳거니 좋다. 이참에 어차피 내가 더 큰 힘이 필요했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재산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길 내가 원하고 있었는데 옳거니 좋네? 라는 마음을 갖고 덜썩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그러지 않습니다. 이 왕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잠시 이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물을 팔 때마다 당신네들의 이 힘을 얻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의 이 종들이 찾아와서 그 왕의 힘을 등에 업고 와서
제가 그동안 파왔던 모든 우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우물 하나 파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기계나 과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맥을 찾아서 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우물을 파놔야 되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뺏었어? 2는 2로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도 힘이 있고 군사가 있으니 싸웁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이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참읍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에 가면은 모소대나무라고 있습니다. 모소대나무.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요 4, 5년을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 들여도 위로 딱 올라오는 성장 기준이 얼마큼 되냐? 3cm 밖에 되지 않아요. 4, 5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햇빛을 줘도 저것밖에 자라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5년이 지나고 나면요 하루마다 30cm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고 나면 20m 되는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저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4, 5년 동안 이 모소나무는 과연 이 대나무는 죽은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모소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장하지 않지? 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땀을 흘리는데, 더 스펙을 더 쌓고 있는데 왜 나는 더 높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내가 내 사업장과 일터에서 내가 이렇게 땀을 구슬리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내 사업장 왜 성장하지 않지? 옆에 있는 사업장을 보면 다 성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다 성장하고 있는데 왜 나만큼은 그러지 못하지? 라고 한심 섞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를 통하여 더 높은 성장을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아브라함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재작년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거기 뭐 다 괜찮게 나가는데 한 줄이 정말 의심하게 만드는 한 줄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 부족이라는 문구였어요. 운동 부족. 저희 이교구는 다 알아요. 제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앞에도 암치장 계시는데 저 운동 진짜 많이 하죠. 아프기 전에 운동 몇 시간씩 했어요. 근데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종이에 운동 부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운동을 더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3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에게 뭐 얼마나 도대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끝은 없는구나.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모든 인생의 삶이 다 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단순하게 이 꼬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꼬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풀어지지 않고 나 왜 이럴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것 같고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꼬여지는 것이 다시 한번 풀어지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